구약성경 1242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그 결과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행위를 보면서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때 다니엘 나이가 겨우 15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뒤에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30대 중반의 다니엘이었습니다. 30대라면은 누구나 다 출세를 꿈꾸고 또 가장 민감한 시기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꿈을 접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을 보며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쫓아가기도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백발이 성한 그런 80세 노인입니다. 이런 노인 때에도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안전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김으로 징계가 아닌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살의 부친으로 나오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전 세계의 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만들었고 소와 같이 풀을 먹으며 짐승과 같이 이슬을 맞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변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욱더 교만하여서 성전의 기물까지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아니 신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이미 하나님과 다니엘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 벨사살 자신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니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안전불감증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굴복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일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과 생각뿐이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그런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벨사살 왕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런 꿈이죠.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러므로 이렇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잘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징계를 받았다. 이러므로 징계가 아닌 축복의 단어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러므로 평안을 주겠다. 이러므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합당하다. 벨사살 왕은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징계를 받게 된 거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늘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에 마음과 행동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이 벽에 기록된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벽에 쓰여진 글자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여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차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밑에 2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왜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런 강대국들, 느부갓네살이 보였던 그런 신상들,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여서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지 늘 달아보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저울은 이 세상 그 어떤 저울보다도 정확합니다. 조금의 착오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세상 저울에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채워져 있는지 지금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저울에 넘치기 위해서, 세상 저울에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저울에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 5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 예수님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영원하지만 세상 저울에 채워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그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김으로써 징계가 아닌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